저는 강의를 두 파트로 준비를 했어요. 성령론을 한번 정리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정리해 준 분야가 있거든요. 성령론에 관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성령론을 한번 정리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기름 부으신 영역이 있어요. 제게 기름 부으신 영역이 있어요. 말씀사에게 특별히 기름 부어 주셨어요. 저는 목요일은 동천제일교회인데 은혜는 대구 동부교회 김덕진 목사 철야 예배를 4년을 꼬박 빠지지 않고, 조금 빠지긴 했겠네요. 거의 빠지지 않고 4년을 꼬박 갔어요.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성경 백독하기 전에는 목사 될 생각하지 마 이러셨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어요. 미친 듯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저분 같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했더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분의 사상이나 그분의 신학이나 그분의 이렇게 은사적인 영역들이 제게 흘러나오는 게 제가 느끼는, 이건 내가 아니고 김덕신 목사구나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다운되면 제가 김덕신 목사님 설교를 mp3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다시 들어요. 고향 찾아가듯이 다시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 자신을 당금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대구가 참 너무 고향 까마귀도 반갑다고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집은 부모님 댁은 황금동에 있어요. 자, 이제 강의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저녁 시간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1시간 반에 쉬고 그렇게 끝낼까요? 네, 그렇게 1시간 반에 쉬고 15분 좀 쉬는 건 20분이나 이렇게 합쳐서 좀 쉬시고 얘기 좀 풍성하게 나누시고, 그리고 완판에 끝낼 테니까 뒤에서 사인 주세요. 저 가다 보면 지신에 걸려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성령 사역, 그래요? 성령 사역이 1905년에 아주자의 거리에서 사무엘 시무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방언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운동이 이제 교회에 막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1905년의 부흥이 한국에도 떨어지면서 1907년 장대현 교회 부흥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이 부흥 운동이 전 세계로 막 뻗어가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흐름이 영적 흐름이 흘러가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영적 흐름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하면 능력 전도. 전에는 복음을 예수를 믿어서 길거리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인생의 고민들을 예언적으로 풀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가지고 능력 전도라고 해요. 전도에 새바람이 불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 예배.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빈야드 운동을 막 욕을 하면서요, 찬송은 다 빈야드로 부르고 앉았어요. 호주의 힐송 처치가 그냥 힐송 이렇게 찬양만 막 부르는 줄 알아요? 그 교회 오순절 교회예요. 그 교회 능력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배할 때는요,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풀어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안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흐름이 있어서 예배의 영성은 따오면서 축사 축기는 치유는 안 하려 하는 거죠. 능력 예배에 새바람이 불어닥칩니다. 능력 말씀,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교리적인 내용이 전달될 뿐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능력 말씀이라고 하죠. 능력 셀, 구역제도에 새바람이 부닥칩니다. 여러분, 한국의 구역제도는 한경직 목사님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 목회를 뺏겨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조영기 목사예요. 조영기 목사님은요, 교인이 4,000명이 됐어요. 자기 교회 교인이 4,000명이 됐을 때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줄자를 가지고 가지고요, 예? 한경직 목사님 교회, 서울 영락교회를 간 거예요. 줄자 가지고 쟀어요. 가로 얼마, 세로 얼마. 그리고 본당 가지고 자석이 몇 개를 세알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영락교회보다 자석 2개 더 많게 지었어요. 그게 12,000명 들어가는 자석을 지은 게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어떤 그 성전을, 여의도 성전을 짓기 전에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 4,000명 때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그때 지을 때 영락교회 성전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짓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는 그 당시 몇 명이냐? 7,000명이었거든요. 영락교회는 어떻게 목회하는가 하면서 막 보는데, 영락교회도 조영희 목사님 교회도 고민이 있는데, 교인이 물밀듯이 막 끌어담듯이 몰려오는데, 도대체 이 교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목사 혼자 북주고 장치고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락교회는 그때 구역이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도입한 얘기는 낮에는 막 다 얘기했는데 밤에는 다 생략하고요. 어쨌든 구역이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구역의 형태를 영락교회가 도입합니다. 그런데 조영희 목사 누구 뺏겼다고요? 한경직 목사님 뺏기잖아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의 구역제대를 그대로 뺏깁니다. 그대로 뺏겼는데 영락교회는 그거 가지고 7,000명 교인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 끝이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4,000명 교인 때 구역제도를 뺏겼는데 그게 70만 성도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능력 세일이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구역장을 방언이나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안 세웠어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이 구역을 세워놓고, 구역은 식구 5명 앉혀놓고 보니까 이건 방언하는 애, 방언 못하는 애, 귀신에 시달리는 애, 뭐 이런 사람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역 안에서 불러 모아놓고 타작하기 시작합니다. 주야! 하고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시키고 그냥 귀신 쫓아내고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막 터지는 거예요. 안 되면 오산리 금식 기도원들을 3일 금식하면서 막 기도 응답받게 하고,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꾸 전도가 되면서 배가가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0만 성도를 이뤘습니다. 이게 구역에 새바람이 일어납니다. 성령바람이 닥치면서 구역이 능력구역, 능력 셀이 된 겁니다. 부산에 가면은 양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분은 한국의 셀교회가 여러 가지 유형의 셀교회가 있는데, 가정셀, 가정교회 셀교회가 있어요. 가정교회 운동을 하는 최영기 목사님 중심으로 하는 가정교회 셀 운동이 있는데, 가정교회 셀 하세요. 그분은요. 그런데 이분 WLI 출신이잖아요. 아가페도 서울에 강의하고 포항도 와서 강의하고 그러시는데, 양길 목사님 교회는 셀을 하는데, 셀의 구역장을 어떤 사람을 세워요? 그럼 목녀라고 그래요. 목녀. 목녀를 누굴 세울까요? 조 목사님 눈치로 방언 못하고 은사 없는 애는 구역장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방언하고 능력사역하고 예언사역을 하는 사람들만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해요. 가정에서 영적인 문제들을 전통교회에서는 닫아놓고 문제투성인데도 아닌 체하고 이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구역 안에서는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는 그걸 놓고 싸워서 이겨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오픈하기 시작하고, 오픈하니까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니까 열매가 나고, 열매가 나타나니까 전도가 되고, 전도가 되니까 새로운 구역이 생기고, 파워세겠죠. 성령 안에서 다양한 역사로 나타납니다. 능력 상담,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는 성령사에 가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요? 정태기 목사 상담하시죠. 그런데 그분 안에 사역 안에서 그 사역팀들이 대부분 성령사역팀들이에요. 김영종 목사님요? 그분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사역팀들 안에요. 정태기 목사 사역팀 안에 일반 상담학 교수님이고 막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영혼에 대한 긍휼과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권세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그냥 함께 나눌 때 성령의 그 영혼을 확 고쳐내시는 거예요.
능력 상담이죠. 한국에 상담학책을 제일 많이 번역해 내신 분은 정동섭 목사님이세요. 정동섭 목사 들어봤습니까? 침례교신학대학 교수님 계신 상담 교수님 계신 분이신데, 부인 사모님은 이영애 사모님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봐서 괜찮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제가 부천의 기쁨의 교회 축사치유 세미나로 올라갔더니, 축사치유 캠프로 올라갔더니 그 축사 사역을 배우러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보니까 이렇게 명찰에 이영애라고 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인가 싶어서 요즘 좋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즉석 검색을 해봤어요. 이영애 치니까 그분 맞더라고, 사진에. 그래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상담 전공을 했으니까 그분 책을 교과서를 읽었으니까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일반 상담하신 분이 여기 말로 왔습니까? 여기 축사하는 데인데 이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오면 저희들은 상담을 하지만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이 와 있다. 그 예언을 해주어서 그 사람의 용기를 주는데 결정적일 때 예언해 준다. 그런데 예언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막 마음을 토해놓고 막 그리고 토하다 보니까 귀신이 자꾸 나온다. 귀신이 나오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보니까, 여러분, 은혜를 기름 부음이 조금 얕은 사람이 축사해 보니까 막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막 경험하고 막 곤공한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축사도 다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 좀 제대로 파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배우러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한 거죠. 자기 분야에만 아니고 계속 더 갖추어 나가려고 하시는, 상당한 경제에 도달하신 분이신데도 배우러 오셨더라고요. 그게 능력 상담입니다. 능력 경영은 가능할까요? 성령님 안에서 경영하면 어때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 일반 세속 기업 안에서도 CEO들 중에서요, 크리스찬들이 그 기업체를 딱 잡으면요, 능력 경영 합니까, 안 합니까? 능력 경영은 하죠. 어떤 분들은요, 회장실 앞에 우리 회사의 회장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붙여놓고는요,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능력 경영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는 분도 계신다. 그런 운동들을 한 사람이 CBMC에 가면 꽤 많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다양한 방면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다양하게 흘러들어가서 더 풍성하게 해가고, 그 중에 새로운 영적인 영역을 확 열어주면 이제 은사가 풀어지고 역사가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려면은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성령론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제게는 흘러온 영역이 말씀사역의 기름 부음을 흘러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내일 이렇게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왜 말씀사역에 대한 다루냐 하면,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적으면서 잘 보시고 잘 듣고 이런 건 좋은데, 강단에 서서 마이크 들고 사역한 사역들을 너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김삼성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김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온다.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자기가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순복음 계통에서 오신 분들은 오자마자 바로 적응을 한대요. 이거 아닙니다. 불 하면서 귀신하고 봄 떨어지니까 바로 적응한대요. 이거 뭐 하면서 금방 적응한대요. 그런데 이 복음 중에서 온 사람들은 이게 진입 자체가 너무 힘들합니다. 이거 하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막 쏟고 신학적 정리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궤도에 도달하면 누가 그걸 차고나느냐? 복음으로 차고날 수 있어요. 네. 말씀에 기반이 있고, 그리고 마이크 들고 하는 사역들이 정말, 이거 사역은요, 아무리 변경할 수 있겠어요? 진짜 제대로 기록 부음을 하면 좋겠어요. 10명 하면 뻗어요. 진짜 대충 하지 말고, 진짜 진을 쓰면 할 수가 있어요.
5명하고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들고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월하는 사이거든요. 대중사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말씀 사역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일을 그분이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제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영성입니다. 첫 번째 영성. 챕터를 보세요. 제가 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좀 자유롭지를 못해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조금 덜 풀어지는 것도 있어 그래요. 자, 기도의 원리. 기도의 원리.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기도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 다음요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죠.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는 이 세 가지 중요한 키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죠. 들으셔서 신앙이 어릴 때는 구하면 바로 응답하셔야 하세요. 직방이죠. 직방이죠. 그런데 신앙이 조금 자라나기 시작하면 주님이 구하면 바로 주실 때가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면 바로 안 주시고 찾는 과정으로 이끄십니다. 찾는 과정으로. 찾는 과정으로. 찾는 과정을 이끄실 때 뭘 찾는 겁니까? 문을 찾는 거예요. 문을 찾는 거예요. 문을 찾으면 뭐 해야 됩니까? 두드려야 됩니다. 문을 찾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두드려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 이것은 굉장한 영적 전쟁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 한문 성경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소극적인 말로 표현해놨습니다. 다른 나라 성경에는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니 이 교회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격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고요? 문으로 이끄시고 문에서 두드리는 작업, 영적 전쟁의 과정을 지나면 이 문을 점령합니다. 문을 점령하면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귀하고 복된 것들을 되찾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자, 이게 성도들이 기도 생활 가운데서 갖추어야 될 세 가지 덕목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찾지 않으면요 무식하게 그냥 막 기도만 합니다.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발의 지잡기로 찾는 일이 생겨요. 소발의 지잡기로. 근데 보세요. 1만 달러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값어씻기를 안 해주다가 다시 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은 옥에 뭐 때문에 갇혔습니까? 그가 임금에게 빚졌던 돈은 1만 달란트예요. 원래는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요. 바꿔 말하면 영원히 못 나온단 말이에요. 1만 달란트는 삼성의 이건희도 힘든 돈이에요. 2조래요, 2조.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적게 5만원씩 잡으면 100일치니까 얼마입니까? 5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500만원 누가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주일 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00만원이 적은 돈일 수 있어요. 그런데 500만원은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하루치 품삯으로 따지면 돈이 적어도 많아요. 많은 거죠. 열흘
10만 원을 하루 품삯을 받는 사람이면 1000만 원. 네? 하루에 20만 원 품삯을 받는 사람이면 2000만 원. 하루에 50만 원씩 돈 버는 사람이면은 이게요 5천만 원. 적은 돈이야. 누구나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 사람의 문은 뭡니까? 그 사람의 문은 2조를 해결하든지 1만 달란트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100데나리온을 해결하든지 어느 게 빨라요? 요게 빠르잖아요. 요게 문인 겁니다. 이게 문이에요. 그래서 내적 치유나 치유사역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찾는 게 뭡니까? 문 찾잖아요. 축사해 봤습니까? 축사하면 옛날에 축사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너 누구야? 두 번째, 너 언제 들어왔어? 세 번째, 너 몇 번 얻어먹었어? 세 가지 묻습니다. 왜 웃으세요? 아침에 안 했던 거예요. 세 가지 물었어요. 근데 이 물음 안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다 들어있습니다. 넌 누구야? 라고 하는 말은 그 영이 무슨 영이냐는 문제죠. 무슨 영이냐. 그래서 막 속으면 뭐 할머니다, 시어머니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귀신이 죽은 자의 조상이냐 아니냐 막 그런 논쟁이 펼쳐졌죠. 아니고 그 영의 정체가 뭐냐, 누구냐, 무슨 영이냐. 두 번째, 너 언제 들어왔냐? 언제 들어왔냐가 뭐예요? 그의 문이에요. 그 영이 들어온 문이에요. 그 문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 몇 번 얻어먹었냐? 들어와가지고는 얻어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세진다. 음란의 영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음란죄를 짓게 하면 자꾸 힘이 세진다. 파워가 세져요. 힘이 세지니까 축사할 때 시간이 더 걸린다, 덜 걸린다? 더 걸리고 힘도 더 쓰이고. 그러니까 이거 빼는데 시간 텀을 계산하는 거죠. 이게 일주일 해야 되겠구나, 한 달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지혜로운 계산을 하고 주로 이 사람은 무슨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회개하며 나가게 해야 될까? 무슨 죄를 용서하게 해야 될까? 이거 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축사를 하셨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게 찾는 거란 말이에요. 찾는 거. 문을 찾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두드려야 돼요. 이게 돌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감사합니다. 많이 하게 되면 이 과정을 성령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끌어가셔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지경이 성령이 우리 영혼의 영적인 지경들을 넓히시고 확장해 나가시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방언받게 돼요. 방언을 받게 되는데 방언은 모든 은사에 키우는 거 아시죠? 방언이 왜 모든 은사에 키우느냐 하면요, 노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방언을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 글로사라고 되어 있어요. 글로사, 이 말은 외국어란 뜻이에요. 방언이란 말은 외국어다. 그런데 너희는 외국어를 안 하고 랄랄라를 하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후 목사님이 귀한 일도 많이 하시거든요. 성경 통독 사경에 가면요, 그 사람들 바글바글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선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이면 예수님 이상으로 믿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요, 한국교회 페이스북에서 지금 난리의 싸움을 벌이고 좌우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이라는 것을 글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글로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외국어로 맞잖아요.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Jesus glory, Jesus power is king, 그래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전가하고 예수를 전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시죠? 그런 얘기합니다. 갑자기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는 막 땅굴러붙어서 온갖 얘기가 다 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외국어가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이 못 알아듣고 이 사람이 얘기해서는 못 알아듣는데 각자 온 나라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모이니까 다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야 도대체 이게 뭐냐? 글로사 외국어구나. 첫 번째 방언 현상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외국어로 주셨어요. 외국어로. 그런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글로사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 현상을 글로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방언을 글로사라고 하는데 이 방언을 말하기를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그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영의 언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이 방언을 글로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노 목사님은 방언이 외국어인데 왜 너는 자꾸 이거라 그러느냐? 이거는 잘못 번역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부산신학교 교수님도 하셨고 원전을 너무 잘 하시고 성경을 수백 번 읽으신 분이시고 그렇게 많은 제자들도 길러내신 분이니까 그분의 영향이 확 넘어가가지고 교회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전 1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여기서 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 집을 짓다 이런 뜻이에요. 풀어 말하면 뭐냐면 글로사, 여기도 글로사예요. 방언은 글로사, 방언은 자기 안에 영적인 집을 짓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언은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하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방언을 우리가 해보면 방언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언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자기 영혼의 영적인 집을 짓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로 나타나는 글로사, 영의 언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방언이 있고 방언이 사역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역으로. 여러분 경험합니까? 저는 방언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도 몰라요. 랄랄랄라 미스리 가리스리가 나하리 하는데 갑자기 해가 휙 돌면서 이야하우시아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하지? 근데 여기서 한쪽에서 킥킥거리면서 귀신이 막 토하고 난리치네. 축사하실 때는 성령이 내 영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반응하게 하셔서 축사방언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경험하십니까? 예언도요, 전문 예언사에서라고 나눠보세요. 예언하는 사람도 의뢰 예언을 시작할 때마다 자기 예언을 풀어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언을 풀어내는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을 하면 예언이 쭉 풀어지죠. 그래서 사역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하나님께 합니까? 오순절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시아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나라로 막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방언은 뭡니까? 사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4장의 말씀을 좀 더 풀어 말하면 방언, 개인의 경건 생활은 자기의 영혼에 신령한 집을 짓고 예수님께서 이 집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하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요, 그것이
제대로 자기의 집에 세워진 사람이 사역을적인 측면에서 그가 예언이든지 오늘 제가 말씀 사역은 말씀 사역이든지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건 찬양 사역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정 속에서 근데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구하는 기도는 입으로 하는데 찾는 것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찾는 기도를 진짜 문을 만나서 문을 깨고 나가든지 문을 부수고 나가든지 문을 열고 나가든지 문에서 전쟁을 치르든지 별짓을 다 해야 될 텐데 기도하면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영역으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우리가 모르는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찾고 자기도 모르게 부수고 자기도 모르게 돌파하고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이것이 이 과정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이 방언 안에서 실려서 소발이 뒤잡게 하듯이 성령이 끄시는데 하다가 보니까 지진의 꼴을 팍 밟았는데 문이 열려버리고 하다 보니까 귀신이 지나가 나가버리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흐름들을 이게 성령이 이렇게 끄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끄시는 것을 인격으로 좀 따라가 보자. 인격으로 좀 따라가면 문이 열리는 것이 더 깊어지고 확장되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문을 딱 만나게 하시고 그 문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깊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성령이 빠박 치기 시작합니다. 부딪혀서 깨든지 그냥 어떤 문제는 내가 회개하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넘어가든지 어쨌든 두드리는 세차게 두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문을 두드린다는 말이 그냥 열어주면 말고 안 열어줘도 좋고 열어주면 고맙고 이게 아니고요. 안 열어주면 안 되니까 확 두드리는 거예요. 아주 세차게 두드리는 과부의 기도처럼 강력히 두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돌파하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 생활 해보셨죠?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면 임재가 옵니까? 악한 영이 옵니까? 둘 다 옵니까? 예? 뭐가 먼저 오십니까? 방해가 먼저 옵니까? 사람마다 패턴이 다르죠? 자, 기도를 딱 시작하면 임재가 먼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임재가 1번. 두 번째, 임재가 좀 깊어서 막 기도합니다. 임재가 오니까 기도가 딱 깊어지면 그 다음 방해가 옵니다. 벽이 턱 느껴집니다. 벽이 턱 느껴지면 이때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 임재를 가지고 이거 뚫고 나가십니까? 이렇게 돌파예요. 이렇게 몇 번 돌파를 시도해보다가 계속 벽이 안 부서집니다. 그럼 어쩝니까? 내 기도의 분량은 여기까지구나. 오늘만 하니까 뭐 내일 또 하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서 찬송에 나오는 대로 많은 사람이 얕은 물 땅에서 큰 바다가 되다가 감사거리는 작은 파도 마음이 쫄아서 못 가죠. 근데 이 벽이 바로 우리가 문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벽이 뭘 만나는 거라고요? 문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문요? 이 문을 깨뜨리면 돌파가 되고 돌파가 되면 문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은사의 확장이 일어나요. 은사의 확장이 일어나요.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기름 부음이 더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신 지가 평신도들은 이 벽을 만나면 문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의 기도의 분량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나서 가시죠. 일나서 가시죠. 대부분 일나서 갑니다. 사역자들은 여기에 이 벽이 1겹, 2겹, 3겹 막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개 좀 뚫어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보다는 기도를 좀 더 하시죠. 그래서 30분은 지나갑니다. 1시간은 지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탁 되면 또 벽이 힘도 딸리고 목도 아프고 배로 막 기도하면 배도 막 땡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이때가 바로 벽을 만나는 이것을 뚫고 나가면 지경이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지경이 여러분들이 넓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 벽이 뭐라고요? 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대구 신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건호 목사님이 어느 게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가서 첫날 말씀을 전하고 숙소에 가서 주무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는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안 갈 거예요. 왜요? 내일 가서 내일도 오셔야죠. 그러니까 목사님 목소리가 내 버리고 간 그놈 목소리가 똑같다. 그래가지고 이건호 목사님 황당해가지고는 얘기를 좀 더 나눠보죠. 전화 통이니까 부담 없이 그냥 할 소리 못하게 다 하면서 막 얘기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묻습니다. 집사님이십니까? 네, 집사예요. 집사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몰려올 때마다 그놈이 떠오르지 않던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하죠. 그 사람에게는 뭐가 벽이에요? 그놈이 벽이에요. 그놈이 벽인데 그 벽이라고 여기고 그때마다 그는 뭐였습니까? 보따리에서 집에 갔어요. 기도는 여기까지. 기도 잘맘 잡쳤다. 이러면서 집에 갔어요. 부정을 탔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뛰어넘어 버리면 돌파가 일어나게 되고 돌파를 하게 되면 그의 인생의 지경이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인생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100달란트를 100데나리온을 값으시게 했기 때문에 옥에서 풀려나서 자유한 사람의 삶이 풀어집니다. 사역자에게는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은사의 지경이나 깊이가 더해지는 축복을 누리고 교회의 승자적 고비를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얕은 임재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이 벽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머리가 빠삭한 사람들은 자기의 벽을 넘기면서 내 기름 부음은 요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이에요. 네트워킹 합니다. 네트워킹 뭔지 아세요? 이럴 때는 능력사역자와 함께 동력하는 게 좋아.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교회에 불러서 함께 동력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좋아요. 근데 사람은 기름 부음의 맛을 보면은 사람이 눈길이 뺏깁니다. 그러니까 눈길이 뺏기죠. 설교 좋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기름 부음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기름 부음을 주나에 그 초점이 갑니다. 설교 말씀 들으려고 합니까? 기름 부음에 뺏기죠. 그래서 역발 센 사람한테 교인 다 뺏기는 현상이다. 이러면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동력이 안 되네. 그러면서 내쳐버립니다. 자기 혼자 쓰고 빨려요.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과 붙어가지고 뭐 하다가 또 한 꼴대기 떨어져 나가고 그런 일입니다. 자, 벽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지경을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벽을 파쇄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벽에서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돌파하지 않으면 늘 얕은 물가에서 막 빙빙빙빙 돌아요. 그런 분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걸 알아요. 저도 지금 다양한 걸 얘기하죠. 다양한 걸 알고 온데 돌아다녀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파트는 저기도 가다고 저기도 가다고 그러는데 진짜 돌파에 뚫고 나가야 될 것을 하지 않았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돌파를 벽을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 기도할 때 중요한 문제고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임재 속에서 벽 문을 찾아내야 돼요. 문 찾는 거 쉽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벽으로 느끼는 그것 그게 문이다. 그럼 각자 벽이 다 다르죠. 그게 문이에요. 그것을 뚫고 가는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돌파는 무엇으로 돌파를 할 수 있냐? 돌파는 세 가지로 제가 써놨습니다. 돌파의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강력한 기도. 그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면 여러분의 영 안에서 확 기도가 바뀌면서 팍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강력한 돌파의 기도입니다. 그게 빼도록 하는 강력한 돌파의 기도예요.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돌파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하면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 여러분 십자가의 권세 당연히 들어가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직면하지 않고 돌파하는 돌파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해석을 하면요 받침돌을 놓다라는 뜻이에요. 받침돌을 놓다. 받침돌이 뭐냐면요 자 이렇게 지렛대가 있고요 이 무거운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렛대를 받칠 만한 자그마한 돌 하나 놓는 게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딱 하면서 믿음이라는 받침돌, 우리가 회개라는 받침돌을 딱 놓으면 주님이 이것을 띡 제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돌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주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해야 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100데나리온을 값없게 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보혈의 능력이 확 흘러들어오면서 지렛대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받침돌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권세를 덧입으려면 나의 고백이 필요해요. 고백. 십자가는 두 가지 면을 가집니다. 죄를 지은 가해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죄든지 십자가 앞에 들고 나오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불 떨어져서 불이 그 사람의 죄성을 확 태우면서 새 사람 되게 합니다. 근데요, 피해자가 이 사람 가해자 때문에 당한 사람은요, 어물게 당했잖아요. 어물게 당했는데 이 사람은 왜 망하느냐? 가해자는 회개 안에서 망하고요, 피해자는 용서 안에서 망해요. 피해자는 용서를 안 해서 망해요. 그런 말 있죠. 종로에서 마음이 맞고 한강 가서 tum 틀리기.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받은 대상한테 함부로 몸풀어요. 대부분. 왜? 걔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만만한 데 와서 막 풀어지는 거야. 만만한 데 와서 풀어지는데 한 방에서 분풀이를 하는데 그때 그 분풀이를 이렇게 해소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도 종로 갈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종로에서 땀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 할 때 그 분풀이 막아주면 까지도 내일도 종로 간다. 가지고 내일도 종로 가요. 동네에서 땀 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해서는 말하면요, 사장님이죠. 사장님 서류에 갔어요. 이게 설레가냐? 차 더럽고 추잡아도 목금 걷어주면서 말은 못하고 여러분 이러고 지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가면 애가 많은데 선생님이든지 학교에서 금세 힘센 학교 동료예요. 어디가 지치만 삐만 보면 이래버린 애가 이 상처 안으로 들어가 버린 상처예요. 그러면요, 내일 만만하게 학교를 때려치우고 안 간다는 거예요. 또는 그 상처를 가슴에 담아뒀다가 용수철을 오래 놀아놓으면 깊이 눌린 만큼 뻥 높이 튀는 거예요. 상처가 금방금방 해소가 돼버려야 되지, 이게 오래 쌓아둔 거는, 안으로 파고두고 쌓아둔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또 막 터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캔디 노래 있었습니다.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울어야지. 그래도 울어라도 풀어야 되지. 그거를 참고 또 참으면 어찌 됩니까? 우울증 돼요. 그걸 터주면요, 고혈압, 우울증을 하시고 고혈압도 하시고 그때 주님 앞에서 이렇게 풀고 해소해야 되는데, 피해자는 용서 안에서 망해요. 용서 안에서 이 가해자하고 엮여가지고 망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고백하고 정직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의 상처들을 십자가에서 바라보게 하시면서 새 안목을 주시는데, 나보다 더 큰 상처받은 무려 달려 계세요. 나보다 더 큰 상처받은 몇 달려 계시고, 나는 그러고 보니까 상처받을 때 성전나가 여기라도 한마디 했는데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오히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중보기도까지 하시는, 나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르네 이러면서 용서하고 회개하고요, 심지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이렇게 해서 보혈의 능력 안에서 그가 믿음이라고 하는 받침돌이 딱 놓여지는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돌파에서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악한 영이 포진해 있잖아요. 벽을 쌓고 있어. 이 벽을 부러지는 기도를 때리 부수는 거죠. 때리 부수는. 그럴 때 이 지렛대가 확 움직입니다.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길을 여세요. 새로운 길. 하나님은 대문을 닫으시면 창문 여시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두드리는 과정, 이 두드리는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새 길을 열어가십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김경순 권사님이라는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진짜 구역자예요. 진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정말 파워스를 하시는 너무 좋은 구역자입니다. 제 구역에서 이 구역자를 너무 기뻐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는 분란이 생겼는데요. 분란이 생겨서 담임 목사님파와 담임 목사님 아닌파가 나눠지는데, 교회는 그레스피아스층들이 담임 목사님파로 있고 반그레스피아스층들이 이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패가 나눠져서 다툼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런 가족이 이분이 이제 권사, 중직자 선거 권사 선거였어요. 이분 뵙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떨어졌어요. 살생부가 들었어요. 누구는 반드시 떠라. 김경수 있더라.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할 것 같아가지고 김경수 목사, 아까 집사 안타깝게 권사 들었어요.
권사 떨어진 것보다 사람들한테 당한 배신감. 이게 그분이 담임 목사님 반대하는데 앞장선 게 아니고 교회가 오래된 교회니까 집안이 그 집안의 사람이니까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너무 마음의 상처를 안고서 막 알아하시는 성전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우시는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콧물이 이까지 나왔다가 그렇게 막 울면서 막 부러지면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문자 하나 보거든요. 제 문이 목사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목사예요. 제가 참 민망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뭘 말을 못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막 그랬더니 그게 그에게는 용서하고 지나가는 돌파의 시간이 됐어요. 용서하고 지나가는 돌파의 시간이 돼서 막 그의 벽이 뻥 뚫린 겁니다. 그의 벽이 뻥 뚫렸어요. 그러면 뭐가 될게요? 하나님의 응답이 턱 떨어졌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라. 난 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시집 와서 예수를 믿었고 그 교회에 그 집안에 시집 오면서 그 교회를 나오면서 첫 교회고 첫 신앙이고 첫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과 정성이 모인 곳이에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미기적 하나님이 만나 주님의 음성이 만나 이런 고민도 들고 진짜 떠나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권사 떨어졌다고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성경에 권사는 안 나오는데 난 바로 목사였구나 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나더래요. 그런데요 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부인은 교회 나가게 해놓고 집안이 예수 믿는 자기는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부모님은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학교 선생님을 하시는데 이분이요 남편이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부산에 포도원교회 있잖아요. 이문우 목사님이요. 그 교회 전도팀한테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눈치를 저는 교회를 저는 교회 다니셨어요. 우리 마누라가 집사고 부모님 장모님 그래요. 근데 요즘 교회 안 나가서 이런 마음의 고민이 있고 얘기하다가 이제 전도팀에 잡혔거든요. 그래서 포도원교회 전도팀 끈질긴 거 아세요? 아주 찰떡이에요. 이제 잡혀가지고 지금 까딱없이 이제 새가족실에 끌려 들어간 겁니다. 끌려 들어가면서 포도원교회에서 집으로 전화 옵니다. 부인 집사님한테 남편 새가족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남편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노 집사님이. 그러니까 남편 새가족 공부할 동안에만 옆에서 같이 분위기라도 잡아주고 바람잡이라도 해줘야 되지 남편 맡겨놓고 그럴 수 있나 그런 거예요. 말은 맞아요. 그 사람 몰래 꼬시는 게 사실은. 홀라당 꼬시 꼈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 받은 응답이 뭐예요? 교회를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떠난 게 그렇게 남편 새가족 성경 공부할 동안에 정착 활동하면만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갔다가 설교 좋지요, 잘해주지요, 그리고 마음껏 새날개 달 수 있지요, 칭찬해주죠, 귀한 분이 왔다 그러고 막 그렇지요. 그래서 포도원교회에서 제일 전도 많이 하는 전도대장이세요. 저하고는 가끔씩 통화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날 제가 담임 목사님 몰래 신방 가가지고 파송 축하 예배를 드려줬어요. 부목사가 할 짓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권사 되는 게 좋아요? 남편 전도 받는 게 좋아요? 남편 전도 받는 게 좋죠. 남편 전도 받는 게 좋죠. 그게 진정한 돌파입니다. 우리가 벽을 만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며 십자가를 붙들 때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응답의 원리에도 그렇고 영적인 은사를 확장해 나가는 문제로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영적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넓어지려고 어디 크푸르스도 가시고 임파트리지도 받으시고 가잖아요.
임파테이션 받으면 그 성령이나 여러분의 성령이나 다른 분이 없니까? 똑같은 분입니까? 네? 캐나다 가서 성령 받으면 성령이 아니고 다른 분입니까? 홀리 스피릿 하니까 성령이 아니십니까? 같은 분이세요. 네? 무당들은 임파테이션을 자꾸 받아야 은사가 많아집니다. 무당들은요, 장군 보살에서는 능력 사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선녀 보살에서는 나는 정치입니다. 이것은. 근데 그럴 때마다 귀신을 천사들은 직능이기 때문에, 악하들은 직능이기 때문에 다른 천사들을 많이 부릴 수 있어야 은사가 자꾸 확장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은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영을 풀어놓을 수, 예언의 영이 따로 있고 축사의 영, 치유의 영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한 분이세요. 제정의 기름 부음 주름이 따로 있고 예언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의 영이 따로 있고 여러분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우리 안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 몸에 못 들어와요. 원래는 하나님을 볼때 성령만이 우리 몸에 들어오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영이 활성화되어질 때에 우리 영혼에서 다양한 은사적인 영역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돌파를 못 해낸단 말이에요. 돌파를 못 해내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문을 안 찾기 때문이고요. 문 찾고 난 뒤에 안 두드려요. 그래서 돌파를 못 해내요. 돌파가 안 됐는 데서 임파테이션을 자꾸 받으러 다니면 어째 되는 현상이 생기는지 압니까? 주워 드는 거는 많은데 갈 때마다 세미나 하잖아요. 주워 드는 건 많은데 잡동사니들의 지식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거쳤는데 직권은 없어요. 지무기가 없어요. 은사들 조금씩 나타납니다. 찔끔찔끔 조금씩 다 나타납니다. 제대로 된 사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가짜인 것 같습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대로 된 돌파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제대로 된 돌파를 하면 나머지는 이미테이션이 다 돼요. 예? 왜? 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한 성령이 하시는 거고 필요 없는 거는 하나님 안 주세요. 예? 그래서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돌파라고 해서 맨날 쥐야 부르짖는 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파라고 해서 맨날 헬리콥터가 막 돌리면서 이것만 잘하면 돌파가 막 되는 줄 착각하십니다. 착각이에요. 돌파는 이 부르짖는 기도는 받침돌을 놓는 거랍니다. 십자가에 고백할 때에 제대로 된 돌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피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포항에 저 동역하는 목사님 중에 김문택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감림산 기도원 여기 거의 막 기도 매일 하러 산기도를 가면 10시간씩 기도를 하고요. 청년 때 윤석정 목사님을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윤석정 목사님 대학교에서 열심히 특식이기 때문에 윤석정 목사 시키는 데는 윤석정 8시간 미치고 있어야지 합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기도를 시키고 8시간 어떡하니 해내는 이쪽은 시차도 필요 없어요. 낮에 기도하다가 밤에 졸려 기도하다가 1시간 정도 하고 막 그러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가 고백한 얘기는 다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데 음란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요? 음란이 안 떨어집니다. 심지어 결혼했는데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미치고 한장하고 발딱 뛰는 거죠. 이 친구가요, 김영희 선교사가 하는 복음학교를 딱 갔습니다. 복음학교를 딱 갔더니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야! 이러는 거예요. 머리에 충격받았어요. 새벽바지기 기도를 하고 돌파한다고 10시간씩 부르짖어서 막 그래 감민사의 기도 원모하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도망가지도 못해. 감민상기도 원복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누가 더 오래 기도하냐 싸움을 내고 그랬는데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너 썩어 빠진 너 가치가 나는 못 바꾸는 게 못해 복음이야! 그 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말하지. 제가 사실은 음란의 문제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았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하고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하고 저는 지금까지 가짜 목사였습니다. 이런 죄를 지면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찬양인도요 너무 잘하지요. 예, 영남 사랑의 동산 전속 찬양인도자였어요. 기타 쳤다 하면 예배형이 확 부러진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뭐가 안 끊어져가지고요? 흠난이 안 끊어져가지고 죽을 지경을 보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는 고백하는 기도를 딱 교인들 앞에 하고는 다 떠나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 사람으로서 새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순진해가지고 안 떠났어요. 내 같으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다시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안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늘꿈 교회라고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어느 날 부천의 기쁨의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는 야, 내 속에서 귀신이 나가더라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김문태 목사가 목사 속에 무슨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 그 이단 아니가? 우리 거다니까 통합책이라고. 그 친구 말이에요. 이게 가짜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난 내 속에 귀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 금식을 하고서는요, 금식을 하는데 이 친구는 통풍이 있어요. 통풍이 있어가지고 다리가 팅팅 붓는 녀석이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상하게 금식을 하고서 귀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거기 가려고 집회를 예약을 해놓고는 금식기를 가는 겁니다. 이단인데 내 친구가 빠져들어가면서 절대로 말 볼 수 없다 하면서 통합적 강판단 이단이구나 증명해 보이려고 금식기도를 했어요. 금식기도 하는데 금식기도 하고서는 하는 중에 통풍이 와가지고 다리가 팅팅 부는데 갈까 말까 고비는 다리는 부었고 그게 갈 특별한 이유도 없잖아요. 뭐 어디 이단이라고 정리하려고 집회 갈 서울까지 부천까지 갈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갈까 말까 하다가 팅팅 부는 작정을 해놨고 기도하는 일이고 가보자 갈거나 가보자 이래가지고 지혜버스 타고 5시간 버스 타고 부천 났습니다. 첫날 집회를 참석하는데 가해를 했어요. 이 친구가 그의 문을 돌파했어요. 뭡니까? 뭐가 좋아가졌습니까?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십자가의 정직한 뭐요? 고백. 그것이 딱 갖춰졌을 때 그 축사회장에서 영안이 다 열렸습니다. 영안이 다 열렸는데 그러면 방은 한 사람의 방을 통역하는 건 어렵잖아요. 10명이 방문해도 다 통역합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그가 사역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임 받고 있어요. 돌파죠. 여러분은 제대로 된 돌파를 하고 계십니까?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하지 않아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앞에 컨페션, 고백하지 않으면서 막 기도만 하러 다니고요. 이러면서 돌파를 하고 싶으니까 어디 가서 축사를 받으면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0% 안 되게 됐습니다. 되는 것 같아도 되는다고 뻥치는 사역자들도 계세요. 자기한테 오면 다 열어준다고. 열어줘도요, 일주일 안 가요. 일주일 안 가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교보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뚫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글로사,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이 이렇게 뻥뻥 뚫려 나가지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깊어지게 되는데, 깊어지면서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영과 혼에 성령 안에서 영적인 집이 지어진다. 그래서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우고 자기 영혼 안에 집을 짓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영적인 집이 여러분 안에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집이 어떻게 지어지냐면요. 우리 혼은요, 지정의의 세 가지 인격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의 인격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에 임하시고, 영은 그 위에 보시면 직관, 양심, 영교 세 가지 기능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박근혜 목사님 강의 들으신 분들 이건 너무 말씀 많이 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세계에도 영이 존재하는데, 그때는 그 영은 직관과 뭘로 합니까? 영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거룩하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터치하시면서 영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두드리시면서 영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보혈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기도하면 안 되고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의 임재가,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면 이것이 영교, 영적 교제를 활발하게 하고 직관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직관을 다른 말로 하면 육감이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 육감 들어봤습니까? 육감이란 말은 육적인 감각 이런 말이 아니고 여섯 번째 감각이라는 뜻이에요.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다섯 가지 감각이 사람이 느낀 오감이 있는데, 이 오감 외에 또 하나의 감각기관, 여섯 번째 감각이에요. 직관이 열리면 우리 영은 영적 세계를 지각하게 됩니다. 느끼게 되고 영적 세계에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인지할 때 어떻게 느낍니까? 시각으로, 청각으로, 후각으로, 미각으로, 촉각으로 이렇게도 느끼고, 평안이 임하는 것으로 어쨌든 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영의 역사는 뭔가 오싹한 느낌으로, 자기 나름의 느낌으로 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의 기능은 직관, 양심, 영교. 그리고 이 영적 직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깊이 더 깊이 임하십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충만함으로 막 임하세요. 임하시면서 우리의 지정의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들을 막 붓기 시작합니다. 신령한 역사 막 붓기 시작하면 우리의 지정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막 부어지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자연적인 영역을 강화시키세요. 우리의 지성을 명쾌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의 지혜를, 인사이트를 하나씩 반짝반짝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걸 붙들고 사업에서 성공하기도 하고요. 목사들은 설교할 때 하나님의 그 지성에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딱 주십니다. 그 아이디어를 붙들고 원고로 막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뭐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요, 딱 전해야 될 말씀이 되고, 어쨌든 경우에 딱 맞아요. 딱 맞아서 그 말씀이 풀어주면 사람들이 지성이 자극되고 깨달음을 받고 깨우침을 입기 시작합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어느 품목이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이 그 고민하는 가운데 지각을 딱 열어주십니다. 물건 진열만 딱 바꿔도요, 장사는 또 달라지고요. 품목만 바꿔도 봄, 여름, 가을, 품목만 바꿔도 달라지잖아요. 동네에 맞는 게 있고 먹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일들을, 그의 자연적인 지성을 강화시켜서 하나님이 그 지성을 통해서 축복하신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시편 보다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시편 보다가
그분은 문학을 하신 분이신데 시편을 보다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막 이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와, 좋다. 근데 시편이 막 넘어가니까 막 저주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시라고 써놨냐. 그가 생각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시들이 막 있는 거예요. 내 원수의 아내가 가부가 되게 해주시고 내 원수의 자식들 고아가 되게, 그 새끼 죽여달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이런 걸 시로 써놨냐 말이에요. 덮어버렸습니다. 덮어놨다가 한참 생각하면서 그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그런 걸 왜 시라고 써놨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간의 그 마음, 바탕의 마음에는 이런 저주의 마음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걸 그대로 고백하고 정직하게 토해내는 게 시라고 한다면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읽다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리고는요, 그의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서 예술들 변정하는 일에 그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분 목사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요, 글을 쓰고 또 이렇게 그 소설을 써내려갑니다. 그분이 쓴 대표적인 소설 나니아 연대기. 그와 동시대에 함께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또 판타지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지의 제왕이에요. 반지의 제왕이 왕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자기들의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고서 지성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각자의 자기의 처한 대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적 지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자연적인 영역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쓰임받게 도와주십니다. 이게 초자연적으로 넘어가면 지식, 지혜, 예언, 이런 역사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정적인 이모션한 영역은 말고 정적인 영역은요, 정적인 영역은 우리 인격은 원래부터 사단이 점령해 놨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인격 안에서 막 파괴시켜 놓으면요, 사람이 이 감정이요, 막 이렇게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경계선이 없어요. 거리를 잘 못 두고 다 내 마음같이 해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응겨붙다가 상처받고 막 그래요. 상처받으면 또 멀리 떨어집니다. 멀리 떨어지면 또 거리 감각을 못해서 날 버리고 막 이렇게 나가요. 감정적 영역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 거리 조절을 잘 못해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맺힌 것들을 막 풀어내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감정의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여자분들이, 대한민국 여자들이 많이 그런 암 중에 대표적인 아니면 뭡니까? 유방암 거죠. 이모션한 영역에서 너무 많은 상처, 가슴앓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사모님들이 많이 그래요. 근데 이것들을 주님이 성령이 막 만지면서 풀어내기 시작하면요, 감정이 자유로워지고 프레시해지고, 그리고 희락경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요, 애고경이면서 막 울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감정을 만져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정적인 부분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이게 만져진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람과의 거리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요. 10분간 쉴까요? 지금 시간 됐나요? 10분 쉽시다. 몇 가지 얘기하고 할까요? 의지적인 영역은요, 여러분, 사단이 의지적인 영역을 두드려 놓으면요, 의지가,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 자꾸 무너져요. 의지가 자꾸 무너져요. 뭘 하면은 끝을 못 맺고요, 작심삼일이 뭐예요? 하루만 못 가요. 아침에 마음먹고 저녁에 못 해요. 기도하는 것도요, 의지가 무너진 사람들은요, 마음은 좋아가지고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웃으면 말해요. 내일 하면 되죠, 여러분들. 깡다구가 없어요. 근데 의지가요, 사단이 왜곡시켜 놓으면 무너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의지를 또 너무 똥꼬집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의지가 너무 똥꼬집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까지 똥꼬집 펴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무너져서 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를 꺾지 않아서 망해요.
사단이 그렇게 장난을 쳐놨어요.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혼의 의지의 영역을 막 만드시고 두드리시고 임재하시기 시작하면 의지가 주님 앞에서 막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지가 어떤 부분은 강해지고요,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지정의가 균형을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초자연적 영역으로 가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의지는요, 은사적으로 나타나면 능력, 치유, 믿음. 하나님의 초월적 의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지가 강화되어지는데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돌파의 기도라는 것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여기에서 이게 뚫릴 때마다 돌파하면서 또 뚫고 나가야 된다. 뚫고 나가.